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깊이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 다른 사람들이 모두 쉬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외로운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만약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조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너무 직설적이십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하셔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상처를 건드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상처로부터 그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아픔을 직면하고 함께 싸매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의 어떤 영역만큼은 예수님께서 건드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깊은 사랑과 치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임하고 대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인종, 사회적 지위, 신체적 능력, 정신적 역량과 관계없이 존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사용된 자기의 형상과 같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우리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신성한 형상이 아들 셋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고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영적 차원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인권과 평등 사상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본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시편 신한편 5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한 인간의 고유한 영적 실체가 어머니의 뱃속, 바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재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생명의 신비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찰나에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DNA 사슬과 고유한 혈액형을 가진 생명이 탄생합니다. 성경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유한 한 인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은 바로 수태의 순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홀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때로 이것은 단지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라는 거짓된 선전에 속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줍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생명을 보호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이 한 영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 한 자매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한 약국의 화장실에서 시작됩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선명한 두 줄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온 제 삶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고 외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안의 생명을 끝내고 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고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마저 넘어섰다고 믿었습니다. 그 깊은 수치심이 제 삶의 모든 빛을 꺼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는 마지못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설교의 주제는 생명의 존엄성과 낙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무겁고 힘들게 들린다면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구원자는 짐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사역자에게 다가가 지난 2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비밀을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제 안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사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힘껏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제가 잃어버린 아기를 위해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제 자신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장 끔찍한 과거와 수치심을 당신의 영광과 저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희망과 치유, 그리고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치심을 이용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이 대답 없는 질문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지요. 하지만 복음의 초대는 명확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끌어낼 때 비로소 어둠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빛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여성들과 연약한 생명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사랑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기적이나 분유를 건네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이 바로 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주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수치심과 아픔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